always goes up. 같이 함께 야고보서 말씀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네,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은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한 가지 목사님이 물어보겠어요.
어릴 때는 어릴 때 나름대로의 공포와 무서움이 있겠지만 뭐가 제일 무서울까? 공포. 정연이 뭐가 제일 무서워? 정연이에게 생각 안 해봤지? 재현이도 뭐가 제일 무서워? 사람이 무서워. 사람 나름이겠지. 윤리는 뭐가 제일 무서워? 벌레. 그렇지. 파리를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 파리가 무서운 게 아니라 파리는 더러운 거지요. 물어보니까 어떤 친구들은 애들인데 이발소 가는 것도 무섭대요. 치과 가는 게 무섭고. 그러죠? 그런 친구 없겠지. 어떤 친구는 못 사는 게 살짝 얘기해요. 엄마가 제일 무서워요. 과외 선생님이 제일 무서워요. 그런데 조사해보니까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집단 따돌림이래요. 혹시 집단 따돌림이라는 말 아세요? 아마 우리 광주에 사는 친구들은 별로 없을 텐데 아마 한국에는 나이가 어리든 심지어는 유치원에도 집단 따돌림이 있는 것 같아요. 친구들끼리. 집단 따돌림 뭘까? 집단 따돌림은 애야 쟤하고 놀지 말자. 내가 싫어서 내가 잘 안 노는 것이 아니고 몇몇 가까운 친구들이 서로 모아가지고 우리 쟤하고 놀지 말자. 쟤는 말이야 보니까 너무 잘생겼어. 쟤는 말이야 공부를 너무 잘해. 쟤는 말이야 보면 너무나 좋은 옷만 입어. 지가 공주도 아닌데 맨날 드레스만 입고 지가 왕비도 아닌데 맨날 머리에 뭐만 쓰고 다니고 모자만 쓰고 다니고. 그래서 집단 따돌림이 있는데 이런 집단 따돌림은 다른 말로 말하면 바로 사람을 보고 차별하는 거예요. 차별이라는 말 요즘에 시대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말이거든요. 어른들도 어린이도 아시아 사람도 아프리카 사람도 할머니도 누구도 다 땅에 사는 사람들은 차별하고자 하는 뭐가 있어요. 예?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은 차별하며 살아왔어요. 목사님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가 많아요. 요즘에 한국 사회도 그게 많은데 인종차별, 성차별, 또 무슨 뭐 종교차별, 또 직업차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기는 편하고 좋아지고 나아졌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차별이 심해져서 어떤 친구는 자살해요. 무섭죠? 얼마나 괴로우면 자살할까? 얼마나 괴로우면 학교를 옮길까? 얼마나 괴로우면 방에서 안 나올까? 사실 우리 인간의 역사를 쭉 돌아보니까 오래전부터 인간 사회는 시대마다 차별이 있었어요. 종종 이 차별 때문에 인종 청소, 더 나아가서 민족 정화, 인종 분리, 결국은 전쟁, 분열, 싸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미얀마라는 나라도 아프리카도 중동 여러 국가들이 지금도 차별이 참 많아요. 그러면 남나라만 있을까요? 우리나라 없을까? 아니죠. 우리나라도 인종차별이 참 심했어요. 특히 뭐 백인 우월주의. 우리 조선시대에는 양반과 상놈, 소위 말하면 목사님이 사진 가지고 왔어요. 누가 양반일까 누가 상놈일까? 밑에 서 있는 사람이 양반이죠. 말 타는 사람 누굴까? 말을 탄 사람이 양반이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소위 상놈. 옛날에 그랬어요. 노비라든가 그리고 천민이라든가. 그래서 양반들은 벼슬이 있고 돈이 많고 집에 노비가 많고 노비도 사람을 살고 팔았어요. 그리고 한 번 노비가 되면 평생 노비가 되고 자식도 노비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하고 불쌍할까. 그리고 옛날에 소위 상민, 노상민 집사님 아니에요. 네, 상놈 그랬어요. 상놈. 그러니까 쇼자 좀 세게 하면 쌍놈 그랬어요. 이게 이제 잘못하면 옛날은 욕이 되는데 거기에는 백정이라고 고기를 잡는 사람은 지금은 정육점이 얼마나 좋은 직업인데요. 옛날에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상놈 그랬어요. 무당이라든가 또는 이렇게 이상한 직업 있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상민과
양반 제도가 있었어요. 조선시대 성종 때가 있었는데 이때는 인구가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한 330만 명이었는데 이 330만 명 중에 절반 정도가 바로 소위 상놈이었대요. 상민이었대요. 여러분 뿐만 아니죠. 우리나라도 남존여비 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남존여비. 우리는 지금은 그런 거 없는데 남자를 존귀하게 여기고 여자를 천하게 여기는. 정연아 좀 기분 나쁘지, 그지? 똑같이 남자나 여자나.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로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만약에 이런 것 때문에 남자로 태어나서 존귀하고 여자가 태어나서 천하고 또 태어났는데 내가 양반이 아니고 상놈이고 우리 아버지가 백정이고 우리 아버지가 노예고. 목사님 옛날에 뿔이라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70년대에 뿔이라는 그 드라마인데 보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아프리카의 쿤타킨테라고 들어봤어요 혹시? 못 들어봤죠? 목사님 세대는 쿤타킨테 뿔이라는 소설책인데 많이 울었어요. 평화로운 가정인데 노비 때문에 아버지가 노예니까 아들도 팔려가는 거예요. 단란한 가정인데 서로 헤어지지 않겠다고 막 울면서 그 당시 사람이 팔려가는 세상이 사실은 옛날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친구들로부터 이런 집단 따돌림, 차별 대우 받는다면 얼마나 끔찍하고 불행할까. 여러분 야고보라는 성경이 있거든요. 오늘 본문 읽었는데 야고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님 바로 밑에 동생이에요. 예수님 누구라고요? 밑에 동생. 근데 예수님이 형으로 있을 때는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자기 형이었으니까. 집에서 30년도 같이 살았는데 형 보니까 맨날 집에는 안 있고 뭐 어떤 이상하고 큰아들인데 책임도 안 지고 때로는 말을 잘 듣는 것 같아 이상하고 안 믿었는데 자기 형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리고 하늘로 올려 가신 이후에 야고보 동생은 예수님을 형으로 믿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은 거예요. 독특하죠? 그 야고보 선생님이 나중에 초대교회에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목사님이 됐어요. 총회장이 되셨어요. 그리고 당시에 여러 흩어진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가 야고보서예요. 야고보서는 뭐냐? 야고보서는 나 잘 믿어. 나 교회에서 믿음 좋아. 우리 재현이도 찬양했는데 이게 찬양도 잘하고 잘 믿는데 동네 가서는 학교에 가서는 엉뚱하게 그의 믿음대로 안 살아. 사람을 차별하고 쟤는 나하고 친하니까 쟤는 나하고 가까우니까 쟤는 집안이 좋으니까 쟤는 잘생겼으니까 쟤는 키가 크니까 똑똑하니까 공부도 잘하니까 그런 친구들하고만 가깝고 반대로 그러지 않은 사람에게는 따돌리고 여러 가지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 안에서 특히 예수를 믿는 사람끼리 너무나 심하게 오늘 성경 안 읽었는데 2장 2절 3절 축복에 되면 두 사람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험루한 옷이 험루하다는 험루한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낡은 옷 그리고 막 떨어진 거 그리고 보기에 별로 안 좋아.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이 시대는 야고보서가 기록된 시대에는 옷을 보고 그 사람의 직업을 알 수 있었어요. 아 쟤는 말이야 옷이 쟤는 어울리지만 냄새 난다. 또 그런 사람을 보면 사람이 피하는 거예요. 분명히 교회가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인데 그 사람이 오면 냄새나. 근데 그 사람이 교회 와서 밥 먹을 텐데 배고프니까 밥 좀 먹으러 오니까 제 줄 밥이 없는데 다 떨어졌는데 오늘 맛있는 반찬인데 왜 저 사람이 많이 오는 거야? 하면서 교회에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이 오면 싫어했어요. 헌금도 내지 않잖아. 돈도 안 내잖아. 맨날 손 벌리고 돈 도와달라고. 예?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마음에 뭐가 생기는 거죠? 차별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 노상민 선생님처럼 저렇게 넥타이 쫙 매고 그리고 얼마나 전 사람하고 달라요. 그죠? 운동도 안 해도 저렇게 날씬한데 그런 사람이 들어오니까
그리고 금관악지 끼고 막 옷이 화렵고 그러니까 막 가가지고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여기 맨 앞에 앉으세요, 맨 앞에 앉으세요. 목사님 자리처럼 맨 앞에 앉으세요. 이것이 교회에 굉장히 많이 심하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교회에 와도 무시당하고, 믿음이 없는데도 부자거나 돈이 있거나 잘생기거나 외모로 괜찮은 사람은 교회에서 대접받고, 이러한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있을 때에 야고보 사도는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어요. 사실 야고보 사도도 어머니가 아버지가 누구였을까요? 요셉이었죠. 마리아였겠죠. 예수님의 아버지 어머니 똑같으니까 가난했어요. 아버지가 직업이 목수였으니까. 당시 목수라는 직업은 그렇게 좋은 직업이 아니었어요. 일반적인 직업이었어요.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 자랐지만, 그런데 교회가 그런 걸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잘못된 행동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여기고, 그런 사람은 잘못된 마음의 동기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하고, 절대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말라. 교회에서 차별하지 말라. 왜 그럴까요? 야고보 당시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일부러 가난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는 로마라는 나라가 이 야고보 선생님이 계셨던 동네 이스라엘 나라를 지배했어요. 로마라는 나라는 그 동네마다 종교를 인정했지만, 특히 인정했지만 로마 황제가 신이었어요. 로마 황제를 믿으려고 했는데 로마 황제를 거절하고 예수를 믿으면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막 목 잘려 죽이기도 하고 화형시키기도 하고 감옥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교회 가면 아무래도 돈 있는 사람, 지위가 있는 사람들은 교회 가는 것이 힘들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로마 황제가 내 신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조야.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사도도 내가 예수님의 피로 하나 된 가족이고 동생이지만 형 예수가 아니고 나의 구원자 예수로 믿고 믿음을 지키고 있었는데, 이 초대교회 당시에 이렇게 일부러 예수를 믿고자 하는 사람이 가난해지는 사람들이 더 많다 보니까 오히려 교회가 이런 문제라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당하고, 믿음을 지키려고 가난해지는데, 믿음으로 지키고 믿음으로 살려고 교회 오는데 오히려 교회 오면 차별을 받으니까 교회 오는 목적이 상실되고 교회라는 존재가 점점 이상한 공동체로 바뀌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라. 예수님은 초기의 기독교인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가난을 선택하고 가난해지는 것을 칭찬하셨어요. 그러나 교회 내에는 여전히 가난한 자들이 차별받고, 이런 차별 대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도가 되고 한 가족이 되는 것을 깨는 잘못된 시험에 들기도 하고,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난한 형제들을 사랑으로 돌보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 왜 그럴까요?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 사람이나 잘생겼거나 못생겼거나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 하나님은 외모를 가지고 평가하지 않는 하나님의 공평하심. 우리 주일학교에 그런 노래가 있나? 목사님은 어릴 때 그거 했거든요. 돈으로도 못 가요. 지금도 주일학교에 그 노래 있나? 그래 있대. 우리 예은이가 짱이야. 우리 예은이는 그렇죠. 유치부 유년 불렀대요. 엄마 아빠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우리 예은이는 정말 자, 하은이 맞아. 하은이 목사님 하은이. 예은이나 하은이나 다 똑같은 하나님이시니까. 돈은 재은이 그 노래 아니? 몰라? 막 기억날 거야. 한번 해볼까요? 자, 손 어깨손. 돈으로도 못 가요. 시작.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거듭나면 가는 하나님 나라. 나라
원고에 없는 설교를 했어요. 돈이 많다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아니고 못생겼다고 못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로 외형적인 것으로 판단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 예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차별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야고보서 2장 1절을 보니까 오늘 요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무엇을 가졌으니 믿음을 가졌으니 말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사람을 어떻게 하지 말라? 차별하지 말라. 차별하지 말라 그 말은 그 마음에 긍휼한 마음을 가지라는 말이에요. 어떤 마음? 긍휼이라는 말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떤 말일까 찾아보니까 긍휼이라는 말은 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불쌍하고 그리고 동정하는 마음. 어떤 마음? 불쌍하고 동정이 뭐냐면 정을 같이 나눈다는 말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 정 많죠? 그래서 목사님이 이 긍휼이라는 말 성경에 찾아보니까 무려 125번 나와요. 몇 번? 목사 다 찾아봤어. 125번. 또 긍휼이라는 말은 어려우니까 어린이 성경에는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불쌍이라는 말 찾아보니까 성경에 77번이 나와요. 몇 번? 77번 나와요. 그런데 불쌍히 여긴다, 동정한다, 같은 마음이다, 차별하지 않는다,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그것은 바로 아까 전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그래서 사랑이라는 말 목사님 찾아보니까 신구약에 540번이 나와요. 몇 번?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540번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보낸 독생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 차별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누구이셨죠?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그분이 땅에 사람을 오셨어요. 신이신 그분이 인간을 오셨어요. 신인 그분은 절대 이 땅에 인간을 오시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신으로만 계셔도 되는 건데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저와 여러분처럼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고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인인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택하기 위해서 사람을 오셨어요. 바꿔 말하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우리와 동정하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간의 몸으로 우리에는 미움도 있고 죄도 있고 때로는 차별하고 싶고 때로는 뭐 싸우고 싶고 그러한 우리를 모든 죄를 깨끗이 씻고 우리를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만 그 사랑을 사람이 사랑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니까 비싼 옷을 입거나 잘생기거나 공부를 잘하거나 또 저 친구는 집안이 좋거나 어떤 친구는 키가 크거나 어떤 친구는 뭔가 외형적이고 외모적인 것 때문에 사랑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목사님 보니까 요즘에 우리 한국에도 학교에서나 학원에서나 어디서나 보면 어린 친구들이 명품을 좋아한대. 뭘 좋아해요? 옷도 신발도 학용품도. 그게 목사님 찾아봤어. 그래서 찾아보니까 여기 루이비통 필통이 얼마짜리? 이거 강남 애들만 쓰는 게 아니야. 강북 애들도 광주에 강남 강북이 없구나. 광주 강남이 있지. 그러지? 싱완이 강남이고 티에너는 강북이야. 우리 친구들이 초등학교 친구들이 루이비통 필통 하나 30만 원. 구찌 지우개 얼마? 구찌 지우개 얼마? 14만 원. 지우개로 지워버리자 저거. 또 엑소 이어폰 123만 원. 아이들 토끼 인형 57만 원. 또 터닝백 카드? 뭔지 몰라 나는. 이게 명품이야.
애들이 이런 것 가지고 서로 사주고 서로 선물하고, 돈이 있는 사람들은 별거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교회도 보면 부자는 부자끼리, 때로는 자생이면 자생이는끼리. 우리 초등부는 그런 게 없겠지만 우리 초등부 친구들, 우리 초등부 안에도 보면 외모와 외형적으로 좀 나뉘는 게 있어요. 목사님이 광주에 오래 살면서 보면 한 가지 제일 아쉬운 게 바로 그거예요. 흔하지 않는데 가끔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야, 너 어느 학교야? 나 ABC 학교야. 넌 어디 학교야? 나는 한국 학교야. 너 어느 학교야? 여기 중국 어느 학교야? 그러면 ABC 다니는 친구들은 거기만 친구들이고, 얘들 오면 아는 체도 안 하고. 교회에서도 그런 걸 목사님이 보고 많이 슬퍼했어요. 유년부 초등부 때는 별로 안 그러는데 이상하게 중딩만 올라가면 그래. 중딩만 올라가면 중딩은 아무 생각이 없어.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그런 것 때문에 서로 친구끼리 어쩔 수 없이 가깝고 또 같은 학교 다니니까 친한 것은 당연하지만, 교회에서 학교 때문에 서로 나뉘거나 동네 때문에 서로 나뉘거나 아니면 부모님의 직업 때문에 서로 나뉘거나. 정연아, 난 정연이가 고등학생인 줄 알았어. 근데 초등부 가지고 깜짝 놀랐어. 오늘 고등부에서 초등부 오늘 지원 왔나 그랬더니 정연이가 지금 6학년이래. 정연이가 생각할 때에 한이가 저렇게 키 작은 친구들은 애들 같겠지? 이런 외형적인 가지고 서로 여러분 차별하면 안 돼요. 사람을 차별하여 무시하는 것,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똑같아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그것 때문에 무시하면 그렇게 지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인순이라는 가수가 계세요. 지금은 할머니거든요. 여러분의 할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아주 노래를 제일 잘하는 가창력 있는 인순이 할머니 권사님인데, 그분이 청소년 될 때에 굉장히 갈등을 많이 했대요. 왜냐하면 그분은 아버지가 미국 사람이고 엄마가 한국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미국 사람도 아버지가 흑인이었어요. 우리나라에 동두천에 옛날에 미군 부대가 있었는데, 미군 부대 근무하다가 한국에 있는 아주 예쁜 아가씨를 만나고요. 둘이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흑인 아빠하고 한국 엄마하고 결혼했으니까 그 딸이 한국 사람도 아니고 미국 사람도 아니고, 어릴 때는 몰랐는데 사춘기 들면, 정연이 같이 저렇게 초등부 6학년이면 지금 이미 사춘기가 다 지났을 텐데, 그러지? 자기가 보니까 나는 왜 이렇게 생겼지? 다 친구들은 왜 나하고 얼굴이 다를까? 사춘기 때 자기의 정체성을 몰라가지고. 근데 알게 되니까 나는 뭐지? 집에 가서 엄마 아빠는 왜 결혼했어? 해가지고 얼굴이 까마니까, 나도 정연이처럼 얼굴 피부가 하얀 척 했는데, 그래가지고 목욕탕에 가가지고 때미는 이태리 타올 있잖아, 막 피부를 막 문졌대요. 이 검은 피부를 물렸대요. 하얀 피부가 되라고. 나중에 그분이 예수님 믿고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 같은 특별한 존재를 만드신 건 나 하나밖에 없다. 그때 깨닫고 나니까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지금은 그분이 간증 안에 다니세요.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사랑하세요. 그 사랑 안에 우리를 당신의 십자가에서 몸을 내어주셔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희가 그 사랑 받았으면 너희도 너희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마가복음 12장 31절을 보니까 그 말씀이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참된 믿음을 가진 예수님의 제자라면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듯이, 여러분도 그렇게 사랑하는 참 착한 마음을 가지기를 바라요. 알겠죠? 우리나라에 배제학당이 있어요. 이 배제학당은 미국의
아펜젤러 선교사님, 감리교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오셔가지고 한국 최초로 서양식 근대 학교를 지었어요. 이분이세요. 아주 잘생겼죠? 재현아 못생겼냐? 잘생겼지? 본 적은 없지만 근데 이분은 고종 임금께서 친히 이 학교를 세우고 이름을 줘줬어요. 배제학당이라. 배제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인재를 기르고 배우는 집, 사람을 기르고 또 사람을 세우는 집. 그래서 배제학당 이름을 고종 황제가 하사하셨대요. 그 당시 우리나라는 제가 앞에서 얘기했지만 엄격한 신분제도, 양반과 상놈 제도가 있었어요. 남자는 귀하고 여자는 천하고 남존여비 사상도 있었어요. 한양은 도시고 저 지방은 아주 촌놈이라고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양반 자녀는 공부할 수 있는데 노비의 자녀는 공부할 수 없어요. 남자는 공부할 수 있는데 여자는 공부할 수 없어요. 이 신분과 성별 차이가 있었는데 이 배제학당은 이걸 다 버리고 누구에게나 오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만든 학교가 배제학당. 이 학교에서 공부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잘 배워서 우리나라 근대에 여러 가지 공을 세운 분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한 분이 우리가 한글을 쓰고 있는 한글학자 주시경 선생님. 들어봤나 재현아? 못 들어봐서 집에 찾아봐 사전에. 주시경 선생님, 시인 김수월, 많은 사람들이 이 배제학당에서 성경에는 남자 여자를 차별하지 말고, 성경에는 상놈과 양반을 차별하지 말고, 성경에는 가난한 자, 부자, 못생긴 사람, 또 잘생긴 사람 그런 거 차별하지 말고 못생긴 게 뭐고 잘생긴 게 뭘까, 부자가 뭐고 가난한 게 뭘까,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없애고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으로 존중함을 받았던 우리나라 최초의 학교였어요. 어린이 여러분, 우리가 긍휼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형편을 살피기 원한다면 세 가지 목사님이 여러분께 권면할게요. 하나는 뭘까요?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여러분 꼭 관심을 가지세요. 도움이 필요한 친구에게 꼭 관심 갖고 그가 뭐가 필요한지. 그러므로 사실 친한 친구는 뭐냐면 제가 나한테 어떤 도움을 줄까? 내가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고 나는 저에게 어떤 도움을 줄까? 내가 어떤 도움을 줄까? 사실 이웃이라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내가 저에게 어떤 도움을 줄까? 내 마음과 내 생각을 관심을 가지는 그러한 친구는 긍휼함,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두 번째는 뭘까요? 이웃에게 뭔가 도와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도울 힘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에 맞는 도움이 있어요. 내가 저에게 친구에게 어떤 도움을 줄까? 도움이 필요하도록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도움이 뭔지, 또 나라는 존재가, 또 나라는 힘이, 또는 내 이름이 가장 어렵고 힘들 때에 친구에게 친구야 나랑 같이 이야기하자. 그것도 적당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도움이에요. 단지 돈만이 아니죠.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돈 가지고 사는 때가 아니잖아요. 그러죠?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이 가장 소중한 것이거든요. 관심 있는 친구들에게 내가 무엇으로 그에게 도움을 줄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바로 지혜를 주세요. 세 번째는 뭘까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행동, 이웃에게, 친구에게 찾아가세요. 겸손한 태도로 친구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어서 여러분 따뜻한 마음을 전하세요. 목사님은 참 기쁠 때가 언제냐면 굉장히 우리 성도들이 어려웠을 때 어떤 분이 봉투를 가져오세요. 목사님 이번에 구정 때인데, 목사님 이번에 연말인데, 목사님 요즘에 여름 더울 때인데 우리 성도들 보니까 경제가 어렵고 또 힘드니까 내 이름 밝히지 말고 꼭 좀 누구 좀 도와주세요 하고 목사님한테 봉투를 가져오세요. 사람이 그냥 야 너 돈 없지? 너 돈 받아. 이것은 섬기는 게 아니라 교만이지요. 근데 우리 집사님들이 가끔 그래요. 자기 이름도 얼굴도 안 드러내고 목사님 보실 때에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가서 꼭 전달해 주시고 이렇게 어려울 때에 힘을 잃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다시 일어서라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이웃을 진심으로 보살피고 도와주며 친구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마음이에요. 여러분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행하는 그러한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가장 여러분이 좋은 선물이에요. 사람을 차별하고 무시하는 것 하나님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야고보서 2장 1절에 보면 다시 한번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누구를 차별하지 말라,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긍휼을, 불쌍히 여김을, 사랑함을 나타냈어요. 제가 지난주에 인내 업그레이드 그랬는데 인내라는 말은 우리가 기다리고 견디는 것. 긍휼은 뭘까? 긍휼은 불쌍히 여기고 마음을 나누는 것. 할렐루야. 이것은 초등부 어린이만 아니라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 사는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가 얼마나 힘들고 또 얼마나 버티기 어려운가요? 그러나 우리 주위를 돌아보고 이럴 때에 함께 작은 것도 나누면 행복하고 있는 것 서로 공유하면 풍성하고 마음이라도 말이라도 관심이라도 전화 한 통화 또 찾아가서 그렇게 해서 이 어렵고 힘겨운 시기를 우리가 다 함께 이겨나갈 수 있는 착하고 그리고 선한 마음으로 함께 살아가는 우리 초등부 어린이와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또 어른들에게 오늘도 긍휼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도 야고보 시대의 교회 안에는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신분이 다른 사람도 다 모였습니다. 모였으나 그러나 아직도 옛날 생각과 옛날 습관대로 가난한 사람을 천대하고 있는 사람을 존대하는 우리나라에도 또 중국에도 어느 나라에도 다 있는 제도로 교회라는 본질이 점점 약해졌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똑같이 공평한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차별하지 않는 긍휼한 마음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합니다. 우리 사랑 초등부 친구들도 자라나면서 주변에 나보다 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을 존중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자라나도록 축복해 주세요. 이번 한 주간도 도움이 필요한 마음을 나에게 주시고 그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믿음을 내게 주십시오. 어떻게 도울까? 어떻게 사랑할까? 어떻게 그들을 위할까?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준비되었다면 우리가 행동으로 가서 직접 사랑하고 위로하며 불쌍히 여기며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 어른들도 한 주간 살아오면서 코로나 때문에 서로 사람들이 경쟁하고 다투고 대적하고 작은 것 때문에 큰 싸움이 되고 작은 마음이 분노하는 마음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들이 참으로 많아지고 이때에 우리에게 성령께서 마음을 잘 다스리고 우리의 감정과 분노를 이기고 하나님의 선한 심령으로 신의 성품으로 세상 속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들을 파송합니다. 한 주간도 여전히 세상은 변하지 않고 그날 그 모습으로 가지고 있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통해서 세상에 나가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드러내는 한 주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대면 예배가 회복되어서 함께 얼굴을 맞대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크신 은혜가 우리 초등부 친구들에게 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 함께 오늘 예배 동참한 모든 성도들 이 땅 위에 낮고 천하며 또한 마음을 여기지 못하고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많은 연약한 자들에게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그리고 전 세계 같은 한인 디아스포라들 우리가 살고 있는 중국 땅과 저 북한 땅 이르기까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